오래전에 제가 우리 해운대 제1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제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눈 후 가시게 되었는데 직전에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책을 받아서 제목을 읽어보니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제게 책을 주는 의도는 분명하죠. 목사님께서 새로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으니 해운대 제일교회가 앞으로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한 의도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 큰 목사 이야기는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라니 그러면은 작은 교회는 작은 목사인가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든 어른들을 10여 명 정도 놓고서 평생을 힘겨운 가운데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별 볼 일 없는 목사이겠습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는 숫자를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목회자를 평가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성공을 측정하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자세 문제인 것이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책이 출간되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에 거기 기록되어진 어떤 목회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한국 교회에 큰 피해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편 생각하기를 그 책 제목을 이렇게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큰 교회 크신 하나님 이야기. 아멘이죠.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목회자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거든요.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크게 통하여 이루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 세속화가 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육적인 신자가 됩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지 이용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 교회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되면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되면 교인들이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지면 세상 속에서 짓밟히는 소금에 불과한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
결국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해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희망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교회가 없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될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희망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지난번 시간에 2주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우리들은 지체들입니다.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언급을 할 때에 몸과 지체 사이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 속에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과 지체는 분리될 수 없다. 우리 몸에서 지체가 분리가 되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3대 4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교회 예수님을 잘 믿는 어느 여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날에는 남편이 신방하는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너무 기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권면했습니다. 이제는 아내 따라서 교회에 나오시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걱정 없습니다. 아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갈 것이니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또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믿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는 몸에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구원은 받지만 내가 받은 구원은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냥 떠나지 않죠. 여러 가지 고민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던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고 해도
또 다른 지역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싫어한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교인들의 행동 거지를 보니까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내 몸이요 내 신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상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은혜로 용납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납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멀리한다는 것은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가나안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고백이 있으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났을 때에는 그냥 떠나지는 않지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요즘은 너무나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다 보니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성향에 맞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이 자기 맞춤형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맞춤형입니다. 교회를 주일날이 되면은 예배를 자기가 원하는 그 교회 온라인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설교자도 본인이 선택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취사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시간도 내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그들이 교회를 떠난 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 가나안 성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체는 몸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지체가 몸을 떠났다,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부터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첫째, 우리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성장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고 문제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 사랑, 용납, 배려, 이거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덕목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이 성장한다고 할 때에 반드시 그 삶 속에 보여야 하는 것이 이런 덕목들인데요, 이러한 덕목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배우는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납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중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배려를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러한 덕목을 맺을 수 없으니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는 골칫거리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자주 주는 사람,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 함께하기에 꺼리는 이 성격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지만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점들도 있고 때로는 문제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나도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골칫덩어리.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나를 볼 때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 다른 사람을 마땅히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족은 좋을 때도 가족이고 나쁠 때도 가족입니다. 가정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언제나 있게끔 마련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 않고 지금까지 평안한 가운데서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분한테 특별히 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가족을 떠나지 않지요. 가족은 하나의 가족으로 평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나요? 더군다나 교회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공동체인데 이거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혈육의 가족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가족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 문제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두 번째, 모든 지체는 소중하며 각각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가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지금 우리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우리 교회 해운대에 제일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치는 희생과 비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희생의 대가를 얼마나 치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지체들은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비록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세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혹시 뭐 별 볼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데요, 지체는 다 기능이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요, 독특한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청소년부 교사들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청소년부 교사로 헌신하려고 했을 때에 이미 청소년부에서 교사하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교사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잘하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할 때에 생각이 든 것이 뭔가 하면, 다른 교사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섬기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사로 헌신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활력을 주고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영상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활력을 주고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체가 되어지니 은사를 주시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사역하고 싶은 곳에 자원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 사역하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잘하는 것을 주어진 일에 봉사를 했더니 그 일을 하는 중에 내가 활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있다. 그게 그에게 주어진 은사고요, 바로 그 사역지가 봉사할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사역에 내가 정해가지고 들어가서 봉사를 하려고 열심을 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기운이 빠지는 것 같고 활력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은사가 아니든지, 아니면 은사는 가지고 있지만, 그 일에 관한 은사가 있지만 내가 사역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죠. 이런 경우는 새로운 사역에 도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말씀드릴 수 없겠고,
7월 달에 3주간에 걸쳐서 오후 예배 시간에, 어느 예배 시간에요?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꼭 참여하셔서 오전 예배에 나오시는 거 잘하신 것입니다. 7월 달에 여러분이 오후 예배 한번 같이 나오셔서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발견도 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받은 것 낭비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봉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바꿔서 말하면 다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하나쯤이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 각 분야가 있잖아요. 찬양대들 각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와 지체는 유기적인 관계이다. 영적인 의미는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게 되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됩니다. 그게 유기체적인 것인 것인데요.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는데 여러분 다른 지체가 말하기를, 야, 네가 실수해서 손가락에 박힌 것이니 너만 아파하고 네가 알아서 그 문제 해결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도 온 몸이 아픈 것처럼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조직체와 유기체는 다른 것입니다. 이 단순한 조직체가 어떤 것인가 하면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죠. 세상에서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라든지 그건 조직체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고 또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그만큼 수고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냥 자르면 그만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이야? 그 책임을 밝혀내 가지고 관련된 사람을 해고하든지 그렇게 끝나게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체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짐을 나누어 집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실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약 성경 에스라서 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에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죄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꿇어앉아 엎드려 있다가 저녁 기도할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짓고 저들의 죄 때문에 이런 기막힌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여기고 그것이 함께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게 되면은요, 똑똑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나는 잘못이 없고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되었고, 너 때문에 정치가 이렇게 되었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고,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양이 되어진 것이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주님이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인 것이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리스 북부 지역이 있는 교회들, 거기에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거든요. 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업의 손해를 보게 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중에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극한 가난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죠. 그것을 내놓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얼굴 본 적 없어요. 이전에 어려웠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그들을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형편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리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이며, 그리고 교회는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7일 날 전도사역원에서 농어촌 전도 봉사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전도사역원에서 광고를 했죠. 2월 17일 날 농어촌 전도 봉사를 떠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가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너도 나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예배 중에 광고했잖아요. 더 이상 신청하지 마십시오. 야, 저는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 이게 교회 공동체지. 아니, 경북 지방에 있는 그 어떤 교회, 작은 농촌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뭐 우리에게 해준 거 있나요? 그 교회 성도들 만나본 적 있나요? 그 교회 목사님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때로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그 교회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그래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많은 성도들이 대형 버스에 꽉 차가지고 3시간 반 정도를 가는 먼 거리거든요. 그 무더운 여름철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잡초를 베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교회당에 물 새는 것 거기 올라가서 공사해가지고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다고 또 후원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 후원금을 그 교회에 드리기도 하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앞으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이러한 모습에 더 풍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여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른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